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같이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7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은 3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인 1절에서 4절까지는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눈물을 흘리는 울고 있는 모습의 내용이고요. 이연인 5절과 6절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7, 8, 9절 3년은 에돔과 바벨론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적일 때죠.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 다 죽었고 그렇게 쇠사슬로 묶인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지에 끌려갔을 때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큰 실패를 겪을 때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우리가 지난 여름에 에스겔서를 묵상했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 출신이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내용을 에스겔서에서도 묵상했는데요. 그 에스겔 선지자처럼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강물도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도 흐르고 빼앗긴 나라, 부모, 형제 또 불타버린 성전과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 강가에 버드나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버드나무에 마치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그렇게 요동치고 있었겠죠. 쉬쉬거리면서 우는 소리처럼 들렸던 버드나무의 그 나뭇가지의 흔들림이 마치 자신들의 마음인 것처럼. 그런데 그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수금은 악기인데 주로 기쁜 일이 있을 때 빠지지 않는 악기가 수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이 수금으로 찬양을 했었는데 그 버드나무에 왜 수금을 걸었을까요?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수금을 연주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3절 4절 보시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그곳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은 자, 이 사로잡았다라는 것은 마치 짐승 잡듯이 아주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다루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했던 바벨론 사람들은 마치 굴비를 엮듯이 쇠줄로 목이나 허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줄로 연결시켜서 질질 끌고 가서 노예로 부려먹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황폐하게 했던 바벨론 사람들이 야, 노래 좀 해봐. 니네 나라 노래.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런데 시온의 노래라는 게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노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송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시온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를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하지 않겠다고 수금을 꺾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노래를 안 부를 수 있어요? 맞기 싫으면 불러야죠. 죽기 싫으면 불러야 돼요. 그렇게 시온의 노래를 부르고 여호와의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를 부르고 와서 너무나 속이 상하니까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나라를 빼앗긴다는 게 이런 것이죠. 서름, 부끄러움, 애탐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디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게 뭘까요? 가장 부끄러운 게 뭘까요? 가장 속이 타고 애가 타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 세 단어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제가 발췌했는데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다. 내 과거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독립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왜 그런고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노예로 끌려와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래요.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 불러보래요. 그리고 와서 강변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러한 비극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왜 이스라엘이 이런 비극을 겪었는지 제대로 원인을 파악해야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멸망했을까요? 이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 없는 나라예요.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제국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 군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었어요. 에스겔서 8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크게 가증하다라는 말 2번 하셨는데 토에바라는 이 히브리 말은 역겹다는 뜻이에요. 진짜 토하고 싶을 때, 너무나 가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이 너무나 역겨워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이상 참고 함께 계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성전에서 몰아낸 건 바벨론의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군대가 무서워서 미리 도망가신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군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대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몰아낸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소에서 큰 가증한 일들을,
온갖 우상 숭배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피 흘리고 착취하면서 그 부르짖음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은 그 성소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셨어요. 점점 동쪽으로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바벨론 군대를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예루살렘은 누가 지켜줘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바벨론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군사력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외교적인 실수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아니에요. 외교적인 실수는 치명적이었지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이집트, 애굽을 의지하고 사신을 보내고 은금 패물을 보낸 외교적인 선택의 실수가 있었지만 성경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면 아무리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9장 4절부터 보시면 에스겔서예요. 6명의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중에 6명의 사람이 보였어요. 아마 천사들일 거예요. 그 중에 한 천사, 한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에게는 서기관의 먹물통을 찬 그 먹물통이 옆구리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서기관 먹물통을 찬 천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이마에 그 먹물로 표시를 해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하여지고 있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죠. 참된 신앙인들. 예루살렘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예루살렘의 영적인 타락과 그러한 가증한 일들 때문에 울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시해라. 그리고 나서 5절부터 하나님께서 5명의 천사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면서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죽여라.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이나 여자들 아끼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 그런데 아까 그 서기관의 먹물통을 차고 있었던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갖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면서 울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해 두었던 그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접근하지도 마라. 건들지 마라. 걔들은 살려두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죽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그 5명이 성전 앞에 있는 성소에서부터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하는데 늙은 사람들부터 죽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의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 그 가증한 일들의 책임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기성세대에게 있다는 거예요. 서울이 망하면 어디서부터 죽이기 시작하실까요? 교회에서부터 죽이기 시작할 거예요. 서울이 가증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시작하실 때 교회들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부터? 목사님, 장로님들부터 시작할 거예요. 더 큰 책임이 있을 테니까. 물론 성소에서부터 늙은 자들로부터 죽이기 시작한다고 해서 제사장들이나 기성세대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할 때의 비극은 젊은 자들도 처녀들도 어린이들도 다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면서 울었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만 이마에
표해 준 사람들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지를 못했어요. 온갖 가증한 일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속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선지자들 보내면 죽이고 협박해서 바른 말 전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에 짝하여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속화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떠나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임에서 바벨론 강가로 끌려가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몰아내면 나라가 망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원래 한 나라, 한 민족이었는데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북쪽에서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시작했고 남쪽에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시작했어요. 몇십 년이 흘렀어요. 지금 남과 북은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을 몰아내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게 공산주의의 문제점이에요. 하나님을 몰아내면 그 나라는 망한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망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서럽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서도 자꾸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누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함께 우리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교회 나가서 어디 가시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쫓아내고 있지 않나요? 가증한 일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들이 정년을 75세로 늘리재요. 이유는 섬이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지금도 섬이나 작은 교회에 후임자가 없어서 목회자를 구하지 못해서 정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고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도 정년 안 늘어났지만 섬 같은 곳에서는 누구라도 목회자들 와서 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목회자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해요. 시골 교회들이. 그런데 정년을 75세로 늘리시면 이제 몇 년 지나면 도시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도 법대로 한다면서 75세에 은퇴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정신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죠. 선배 목회자들이 그렇게 정년을 늘리고 정년을 없애버리면 우리 후배 목사들은 언제 담임 목사해요? 그리고 교회는 노쇠화되고 젊은이들을 어떻게 새로운 세대를 이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정신을 말살시키면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이곳을 떠나요.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있는데도 굳이 세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덕지덕지 갖다 붙이면서 그것을 정당하면서 설명하려 해도
세습의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키운 교회 남에게 주기 아깝다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하고 맞아요? 이게 희생이에요? 큰 교회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힘들림 물려주니까 그걸 희생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가증함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지 않나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잖아요. 그 목사님 아들이 물려받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져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목사를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목사가 신격화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십시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정신이에요. 그건 목회자들 뿐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왜 오세요? 저는 교회는 상처받으러 오는 곳이 맞다고 봅니다. 교회는 위로받으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상처받으려고 오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상처 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우리의 헛된 욕망을 하나님께서 깨부실 것을 요구하시니까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상처받기를, 실망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섬기기 위해서 상처받기를 각오하고 나와야 되는 곳이 교회 아닌가요? 이 세상에 허물 없는 교회가 있나요? 문제 없는 교회가 있나요? 그 문제 많은 교회에 나오면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얻기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에요. 교회는 나를 깨부시러 오는 곳이에요. 세속적 자아를 깨부시러 오는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선과 거짓을 깨부수고 나의 헛된 신앙과 나의 헛된 욕망을 허물러 오는 곳, 그래서 나 자신과 전쟁하듯이 싸워야 되는 것이 예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다 은혜가 되고 동의가 되시나요? 그런 구절들도 있지만 나의 자아를 깨뜨릴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들처럼 은혜와 축복을 선언하고 그것을 추종하고 따르다가 예루살렘은 불타버렸잖아요.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기회, 이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를 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삶의 보람과 진정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짐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 자신과 싸우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다운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연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하면서 자기를 저주하고 있어요. 5절은 좀 원문으로 보면 재밌는데요. 원문에는 그 재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오른손이 잊을지로다인데요. 사실은 샤카흐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잊는다는 뜻도 있지만 마른다, 드라이 뜻도 있어요. forget, dry. 그래서 앞에서는 잊는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똑같은 단어를 뒤에서는 마른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은 말라버려도 좋아.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그리고 내가 바벨론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도 좋아. 그런 뜻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바벨론에서 아무리 행복한 것이 주어져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들과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보다 더 기뻐하지는 않을 거야.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은 잊어버리고 바벨론에서 살 궁리를 해야 되나요? 민족도 신앙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성공하는 길을 찾아야 되냔 말이에요. 이 시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바벨론에서 아무리 내가 성공해도,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고 재상이 되어도 나는 예루살렘보다 그것을 더 기뻐하지는 않을 거라고. 만일 내 마음이 예루살렘보다 바벨론에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벙어리가 되어도 좋다고 와신 상담하고 있어요.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것은 맹목적 애국심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말라버려도 좋아.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예루살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나는 벙어리가 되어도 좋아. 나는 절대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나는 절대로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며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예루살렘보다 더 기뻐하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것이 없을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과 민족을 배반했던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민족을 배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우상에게 절하면 안 돼요. 교회는 어때요? 저는 지금 예루살렘은 교회 같아요.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교회가 망해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은 5절, 6절처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무너져가는 교회를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데, 내가 교회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져도 좋고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말을 하지 못해도 좋아. 이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전파돼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제 시류를 따라서 살아야 되나요? 이제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나라 망하면 친일파 되고 친바벨론파 돼서 예루살렘은 기억하지 않고, 예루살렘 생각하면 괜히 우울해지니까 그냥 자기를 세뇌시키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유튜브 쳐다보면서 인터넷 하면서 드라마 보면서 살아야 되나요?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마지막 3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자매국가, 형제국가예요. 그런데 에돔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있으면, 이웃 나라가 망하고 있으면 에돔 사람들은 안타까워해야 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에돔은 형제 국가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슴 아파하고 도울 일 있으면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원수들의 치어리더가 돼요?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아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어쩌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그 에돔 사람들이 한 짓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우리가 멸망하던 날 했던 악한 짓을 기억해 주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비참하게 무너뜨렸던 멸망의 딸 바벨론아, 도시나 국가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딸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되갚아주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가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의 왕의 두 눈을 산채로 뽑았지, 아이벤 임신부들의 배를 갈랐지, 우리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쳤지. 너희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되갚아주는 자들이 복이 있을지로다 하고 시가 끝나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돔과 바벨론에게 되갚아주라고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게 성경에 나올 내용이 맞아요? 시편은 하나님께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나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란 뜻이에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에돔과 바벨론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 옳은가? 마지막 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용서를 아무 때나 사용하지 마라. 용서를 아무 데서나 남용하지 마라. 용서는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때 의미가 있어요.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행했던 악행을 뉘우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을 오히려 약탈해 갔어. 이제 다음 주에 오바댜서 보면서 에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져 갈 때 함께 치어리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그들의 은금 보물을 탈취해다가 같이 노략질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로마서 12장 15절,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에돔은 반대로 한 거잖아요. 울고 있는 사람들을 약탈해서 노예로 부려먹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도 안 해요. 일본이 반성을 안 해요. 뉘우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한다고 용서해야 돼요? 아니요. 이건 그냥 증오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에돔 자손이 우리에게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지. 이것은 그냥 분노심이 아니에요. 그 무분별한 적개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 국가를 침략해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잡아다가 시온의 노래나 불러봐, 자신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자신들의 과오와 잘못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의 사과도 없이 미안한 마음도 없이 그렇게 약탈하고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까지, 이건 성경의 교훈이 아니에요. 용서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때 의미가 있어요. 이들의 기도와 바람대로 바벨론 제국은 너무나 빨리 망했어요. 예루살렘 정복 정확히 50년 후인 주전 537년에 페르시아에게 멸망해버렸어요. 이렇게 빨리 성장했다가 빨리 멸망한 제국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바벨론은 바로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거죠. 아무 때나 용서를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라의 역사를 바르게 세울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시류에 따라서 살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럼 어떻게 바른 길, 정직한 길을 살라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공의의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친일파의 후손들은 재벌이 되어 있고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거지가 되어서 살아요. 이런 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그 자손들이 잘못된 건 없죠. 부모가 잘못했지 친일파의 후손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나라를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상들의 재산을 그대로 누리면서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의 그 비참함을 외면하는 건 죄 아닌가요? 자신들이 나라를 팔아먹진 않았지만 그 시대에 모았던 조상들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독립운동한 자손들의 후손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을 외면하는 건 그건 죄죠. 목사들의 죄가 드러나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다윗도 다 죄짓고 했는데 용서하고 넘어가자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정의를 말하고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응당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 어그러진 교회의 모습들을 바르게 바꿔 놓을 때 그때 용서해야죠. 죄인은 용서하는 것이 맞지만 그 죄를 용납해버리면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잖아요. 바벨론은,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용서와 사랑을 말하지 않았어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너희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희에게 대갚아주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희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에돔 사람들이 우리에게 했던 그 악한 짓을 기억하시고 에돔의 자손들을 치소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바로 세워지고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주의 종을 대적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에 세뇌된 겁쟁이들,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잘 보여가지고 장로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얄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무조건 용서와 사죄를 선언하지 마세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를 일구어 가야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시죠.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이것이 실패를 대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예요. 역사의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의 노래예요. 그냥 탄식하고 울고 끝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서럽고 부끄럽고 애가 타는 현실 속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4절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5절과 6절로 넘어가서 내가 예루살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와신상담하면서 다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바벨론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전에는 나는 더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6절에서 끝나지도 않았어요. 7, 8, 9절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리고 치어리더 역할을 했던 에돔과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의 악인들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다시 희망의 빛을 비추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시편 137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역사의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지만, 속상해서 억울해서 부끄러워서 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스러운 역사를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그런 성도들의 노래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상황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어떤 상황인지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실패 그 한 복판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구실 새로운 희망들을 일구어가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요, 형제님들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자매님들이여,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같이요.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 찬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들은 타락한 목사들과 어리석은 성도들입니다. 어리석은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해 주니까 타락한 목사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망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을 지혜롭게 다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교회다운 교회,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 도저히 좌우 사방을 둘러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서럽게 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울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절대로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 어떤 세상의 행복도,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도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하고 있을 때 기쁨을 줄 수 없노라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는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에돔과 바벨론을 향하여 저주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했던 그들이 역사의 희망을 다시 일구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새로운 희망을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